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예레미야 애가를 대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적인 언어로 좀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묵상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또 멸망당하고 있는 이 조국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이 그제 이 예레미야의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품은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이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고 이것들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내 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애끓는 마음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저의 이제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속에 녹아 있는 것은 그리고 3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나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 상대방의 죄를 나의 죄로 입양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어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에 이 단어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살아있는 누군가가 남아 있다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국을 다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멸되지 않은 사람들, 그 진멸되지 않는 모습들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 또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또한 그러한 영적인 각성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무궁하심이 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40절을 한번 대해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상황과 현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컵 속에 물이 절반이 들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절반밖에 남아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컵 속에 물이 절반이라도 남아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상황에 지침과 힘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만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힘듦과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되지 않은 남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되지 않은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0절과 41절의 말씀, 이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고난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진멸되어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게 슬로건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이겨냅시다. 이제 죄를 그만 집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이 왔으니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합시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멸망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진멸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봅시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한번 이겨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남은 자의 모습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 죄를 이겨내는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가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주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탕자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심판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는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저씨를 계속해서 아빠라고 불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관두고 진짜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신다라는 것들을 40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러한 마음이 41절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어떻게 없앨까,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라고 우리 스스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법칙 중에 하나, 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과 47절 그리고 51절과 5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48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냐면은 바로 42절에 47절의 모습입니다. 42절에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고 반역한 것, 우리 42절에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요, 반역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 반역함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요, 44절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5절에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함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한번 발견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44절입니다.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가 막힐 때, 이럴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무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원하게 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스스로 점검하여서 4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봐야 될 것은 51절과 5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의 상황도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졌냐면은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옆에 있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요. 54절과 같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는 멸절되었도다라는 고백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백성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상황도 범죄한 자의 상황처럼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은요, 그 죄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봤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해서 젖먹이 아이들까지 길바닥에 내팽개질 정도로 그 죄와 심판의 대상에 놓이게 된 것처럼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만큼 아주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48절과 49절과 50절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8, 49,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선교단체를 만드신 그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전 경험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항상 단에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북한 땅과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 요청하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게 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48, 49, 50절이 바로 중보기도의 자의 마음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50절, 52절, 53절, 54절처럼 죄를 지은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체열되지가 않았다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이 중보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냥 백성들, 인간들을 그냥 멸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굵은 그리고 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눈물이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예레미야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소망을 품고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백성의 죄와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채울하여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에 심호하시는 이동원 목사님께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그 중보기도자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이미지였어요.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은 중보기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지구를 떠받드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지구를 떠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채우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무슨 재미와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남이죠.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이것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 더 나아가서 부여 땅의 6만 명의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보 사역자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